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느님의 첫 창조물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시간을 벗어난 영혼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은 이 시간을 떠나서 영원이신 그분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간은 이 시간을 언제라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갈라 밤과 낮의 하루라는 시간을 당신의 첫 창조물로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하느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됩니다.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은 그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속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분은 시간으로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을 맞아들이고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분은 기꺼이 살과 피가 되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과 피는 썩고 사라져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분의 육화의 삶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사가는 은총에 은총을 더해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영원하시기에 그 영혼을 맛보게 하고 싶어 그러신다고 합니다. 당신이 생명이시기에 그 생명을 주고 싶어 그러신다고 합니다. 당신이 빛이시기에 어두움을 밝혀주고 싶어 그러신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생명과 빛과 사랑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형제가 되고 벗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는 말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 시대 교회 안에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어느 생애의 시점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순수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마리아를 사람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431년 이 공의회는 그 사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마리아를 천주의 모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느님은 참다운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을 세계평화의 날로 제정한 것은 1967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평화가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1967년까지는 약 14,500여 건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난 5,000년의 역사 중에서 92%가 전쟁 중이었고 단 8%만이 평화 기간이었습니다. 과거의 평화는 통치자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한 것은 교회가 세계평화는 통치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평화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찾아야 하는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평화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어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느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동료가 자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음서의 이 말씀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타인은 자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에 다양함을 뿌리셨습니다. 그 다양함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양함을 은혜로운 것으로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인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은 주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면 땅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느님 숨결인 성령으로 땅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어 땅의 모습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인류가 서로를 위해 주면 평화를 누리는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한 해의 세월이 또 줄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말에 그만큼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사람만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의 종말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다 사라지지만 인간만이 자기의 종말을 내다보며 산다는 말입니다. 세월을 보면서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우리가 태어났고 하느님이 축복하셔서 살아가고 있고, 세월이 흐르면 그 하느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이웃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힘쓰겠다는 마음다짐을 하는 새해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